얼마 전에 태국에 선교를 다녀왔을 때 이제 선교가 마무리되어지는 즈음에 그곳에 함께 계셨던 선교사님이 저보고 이곳에 왔으면 이 음식은 꼭 먹어야 된다고 자꾸 저를 조르시는 거예요. 아직 선교 완전히 마무리 안 됐는데 무슨 선교사님이 왜 이렇게 음식 얘기를 하시나. 제가 선교 같지만 복음보다 마지막에 음식을 더 얘기하시는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그냥 같이 웃었어요. 이제 선교가 마무리되어지고 저녁이 되어졌는데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너무 맛있다고 하도 그러셔서 다 끝나고 나서 팀들하고 함께 그러면 가보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음식을 시켜서 먹었는데 한 입을 물고 와, 진짜 맛있어요. 정말로 맛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배불러서 그냥 조금만 먹으려고 나왔을 때 반을 잘라서 다른 사람 먹으라고 줬는데 먹으면서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거 괜히 줬다, 저거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이게 멕시코 부르리로처럼 생겼어요. 근데 멕시코 부르리로를 먹으면은 껍데기에서는 별로 맛이 없고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이제 양념에서 고기에서 맛이 나오는데 이거는 처음 씹는 순간 그 껍데기에서부터 맛이, 태어나서 이런 걸 처음 먹어봤어요. 정말로 두루미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만 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1부부터 오늘 3부까지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침이 넘어가. 아직도 침이 넘어가요. 지금 솔직하게.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를 마무리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곳에서 섬겼던 선생님들하고 함께 섬겼던 분들하고 그 교회에서 만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거기에 양고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양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냄새가 나서 좀 싫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는 동안 양고기를 누가 먹으러 가자 그러면 돈 내고 그 고기를 왜 먹으러 가냐고 그랬던 사람인데 양갈비가 나왔는데 제가 20개 이상을 먹은 것 같아요. 나오면 바로, 새로 나오면 바로. 얼마나 맛있는지 정말로. 이번 그 태국 선교는요, 정말로 선교 자체도 좋았지만 맨 마지막에 이 음식으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복된 정말 그런 선교였어요. 갔다 온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시는 게 거기는 또 이 음식 때문이라도 한번 다시 와야 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영육간에 아주 풍성한 그런 선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요 또 먹고 싶고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거꾸로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짜증이 납니다. 맛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맛을 나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필리핀 선교 중에 가면은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꼭 먹이는 필리핀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벌룻이라고 부르는 계란과 같은 건데 오리알입니다. 그냥 오리알이 아니라 오리가 부화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삶는 겁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를 딱 벗기고 보면 까매요. 까만 먹물 같은 국물이 딱 나오는데 그걸 선교사님 먼저 쫙 빨아 드십니다. 먹물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주면은요 그 계란 안에 부리가 있고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완전히 부화되기 전에 거는 털들까지나 보여요. 그래서 잘못 잡아서 먹으면 먹고서 온 이 사이에 털이 다 끼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막 하루 종일 냄새가 막 이 비린내가 막 나와요. 아무리 음료수를 먹어도 안 가요. 막 그거 먹으라 그러면 다들 도망 다닙니다. 저도요 지금도 필리핀을 정말 10번이 넘게 갔지만 목살에서 먹어요. 목사님이 안 먹으면 어떻게 여기 온 다른 성도들이 먹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먹으면서 먹어봐 맛있어. 내 속으로는 주여. 제가 매번 그러거든요. 특히 3년 전에 먹었던 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린 털이 하루 종일 끼어 있었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뽑지도 못하고 냄새는 계속 나고 주여. 정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티국은 자꾸 선교 가라는 것처럼 느끼고 필리핀은 절대 가면 안 되는, 혹시 선교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럴 것 같은데, 필리핀에 가서 좋은 게 있습니다. 과일입니다. 망고. 미국 망고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입에서 녹습니다. 거기다가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망고스틴을 먹어보면 그거는 엄청납니다. 정말. 이 정도 하면 좀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필리핀도 가볼만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또 먹고 싶습니다. 어떤 음식점은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맛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음식의 맛에 한번 비유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의 맛을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맛으로 과연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과일이나 음식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맛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쓰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분명히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고난과 환난은 신앙생활 가운데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신앙을 언제든지 만나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쓴맛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견디어 나가는 거라고 해도 매번마다 그렇게 쓴맛과 고통이 반복되어지는 삶만을 살아가야 된다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만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삶 또한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하나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힘차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맛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고생하면서 시작하고 고생하면서 마무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놀라운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맛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결코 쉽게 여러분 신앙생활 내려놓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맛 어떻습니까? 맛있으세요? 다시 먹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요즘의 신앙생활 맛있으십니까? 아니면 입에는 들어갔는데 삼키기도 힘들고 뱉기도 어려운 떫은 감을 먹은 것 같은 혹시 그런 맛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맛, 고난과 환난 속에서 느껴지는 맛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맛이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쓴맛과 같은 인생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편 34편 8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시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요, 영어로는 go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ord is good. Lord is good. 이 선하심, 그수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의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됐냐면 창세기에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얘기했던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토부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무 흠이 없이 완전하게 좋으신 바로 그 좋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좋으심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오는 자들은 바로 천국에 복이 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선하심, 이 좋으신 맛을,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맛을 맛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신앙의 맛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맛을 내 삶 속에서 더 음미할 수 있는 그 길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첫째로 우리로 신앙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더 깊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 가운데 그로 인해서 고난이 왔지만 그 엄청난 권력의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바로 동료들에게 와서,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와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나누게 되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함께 담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맛을 우리들이 함께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이 나눈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간증 그러면 다 힘들어합니다. 오늘 나눴던 형제님도 스팸 메일이기를 바라는, 일단 나눠라 그러면은 힘들어합니다. 같이 어디 가서도 우리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앉아 있어서 제가 고개를 들면은요,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손목사하고 마주치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난다, 막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나누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선교를 가면은 꼭 매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선교가 끝난 후에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져요. 또 특히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면 이제 선교의 기간이 지나서 좀 몸이 피곤해집니다. 저도 물론 피곤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 시간을 보니까 많이 늦어져서 한 번은 제가 우리 한 15분 정도만 짧게 나누고 나중에 돌아가서 우리 더 많은 시간 나눕시다. 그리고 2사람, 3사람 정도 이렇게 좀 짝을 줘줘서 서로 하나님이 선교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일들을 함께 나누자고 했습니다. 같이 흩어져서 나누기 시작하는데 10분이 뭡니까? 15분이 뭡니까? 그만하자고 이제 들어가자고 그래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처음에 나누기는 힘든데 한번 나누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이 자기도 나누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놀라운 선하심의 맛을 더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동일하게 함께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 이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선하심의 맛이 내가 느꼈던 것과 또 더 놀라운 것들이 있기에 그 속에 함께 잠기면서 서로 기쁨으로 함께 더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스피리추얼 팔럭이라고 부르겠어요. 각자의 베스트 영적인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음식들을 갖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와, 내가 떡볶이 이렇게 많이 먹어봤지만 자매님이 만든 떡볶이는 정말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이 잡채는 어떻게? 물론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떡볶이 있으면 맛있다로 끝나는데 자매님들은 뭐 집어넣었어? 뭐를 해서 이렇게 맛이 나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정말로 영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맛을 가질 수가 있어? 라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음식에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나눠질 수 있는 시간들, 여러분, 그게 스피리추얼 팔락이에요.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들, 나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맛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태국에 다녀온 형제자매들이 그 터키시 딜라이트라는 것을 몇몇 분들에게 나누면서 들으신 게 아마 맛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갖다가 주면 맛보면 이게 그 딜라이트구나라고 알아요. 뭐 인절미처럼 생겼는데 조그맣게 생겨서 사각형이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맛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나눔이, 간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또 간증하라 그러면 굉장히 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뭐 이런 것만 나눠야 되는 것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유혹과 제약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형제자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서 다시 유혹에서 이겨나가고 제약에서 이겨나가 다시 쓸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용기의 맛을 보고 그 맛들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눠지게 될 때 나눔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그 맛이 더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 음식은 혼자 먹으면은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음식인데 여러 사람이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남편이 저녁 때 나 라면 끓일 건데 아내한테 라면 먹을래? 그러면 나는 안 먹어요. 지금 배불러 생각 없어요. 그래요. 남편이 끓여옵니다. 그래서 후룩 하고 먹으면 한 젓가락만 먹을게. 그리고 한 젓가락 먹고 두 젓가락 먹고 다 뺏어 먹습니다. 그게 참 재밌어요. 라면 생각이 없었는데 내 옆에서 다른 사람이 라면을 먹고 한 젓가락 먹어보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맛을 느끼지 못하는 생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함께 나눴더니 그 맛이 내 삶 속에 느껴지고 나도 그 맛을 더 맛보길 원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일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아내가 식사를 해갖고 옵니다. 물론 요즘 남편들도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아내들이 밥을 해갖고 와요. 그리고 같이 먹으면서 남편이 밥을 먹으면, 특히 결혼해서 신혼생활의 초창기에 밥을 막 먹고 있으면 꼭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아내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맛있어?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맛있어? 여러분, 거기서 남편이 툭 보고 음식 맛이 다 그렇지 뭐, 그러면 끝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시작이 아니라 이제 끝이에요. 너무 맛있어. 나는 자기가 해준 음식이 세상에서 어떤 음식보다 맛있어. 물론 조금 과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누면은요, 아내 된 사람은 너무 기뻐요. 또 어떻게 더 맛있는 음식을 더 만들어서 남편을 정말 이렇게 먹게 해줄까, 그걸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눴더니 그 나눔이 같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만들었던 수고가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지나갔던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 나눔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이 가지고 또 나에게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간증들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내와 남편이 그냥 맨날 애들 얘기, 맨날 그냥 세상 얘기, 먹고 사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일들을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같이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로 맛보게 해주신 그 맛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그 은혜가 차고 넘쳐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식사하시면서 점심시간에 음식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의 그 삶 속에 역사하신 귀한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맛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신앙의 맛 정말 맛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손하심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그 맛을 압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둘째로 우리의 신앙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빌기를 다음에라고 적힌 이 말씀도 After they prayed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맛을 정말 깊게 느끼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간증을 들은 제자들이 바로 함께 한마음이 되어져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그 맛을 나누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나도 그 맛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을 먹었던 그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니까 처음에는 관심 없었는데 하도 얘기하니까 이 동네 아니면 이 음식 없습니다. 여기서 꼭 먹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맛도 모르고 쫓아갔는데 먹었더니 제가 그 동네 가면 확실합니다. 또 먹으러 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동네 가면 제 얘기 기억날 거예요. 왜요? 그 맛을 먹어보니까 아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간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뭐를 합니까? 한마음이 되어져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맛을 더 깊게 느끼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24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소리를 높여 이르되가 바로 prayed라고 적혀 있어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맛을 저렇게 알 수 있는 일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게 제가 봉독한 말씀이에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아이들 말로 짱입니다.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바로 들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신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정말 신앙의 맛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꼭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2부하고 3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 경험으로, 보통 경험으로 나와요. 응답 안 한다니까. 내가 기도 계속 했는데 응답 못 받고 있다니까. 근데 응답한다고 외치라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하는 느낌 같은. 2부는 3번 하니까 이제 완전히 믿음으로 따라오더라고요. 3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응답하십니다. 억지로 하셨더라도 그 아멘에 정말 귀한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 속에 응답받는 것 같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도 많은데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그중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with wrong motives,
즉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get on your pleasure, 너희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구하지만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동기로 구하게 되어지면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무슨 응답이요? 노라는 응답입니다. 다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응답은 무조건 예스예요. 내가 구하는 거 바로 예스, 뭐든지 예스, 그것만 응답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몇 번 나눴지만은요, 3살짜리 애가 와서 엄마가 칼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놀고 싶어서 그 식칼 달라고 하면 3살짜리 아이에게 여러분 주시겠어요? 잠깐만 잘 쓸리게 더 날카롭게 갈아서 줄게. 여러분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노, 안 돼, 위험해. 그러면 가끔 가다가 조금 한 성격 가는 3살짜리가 있어요. 그런 부엌에 들어 눕습니다. 바로 그냥 달라니까 그리고 막 그냥 뒤져 엎습니다. 그러면 주십니까? 아야 알았어 네가 맘대로 해. 다치든 뭐 하든 맘대로 해.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나쁜 엄마예요. 아무리 그래도 절대 안 돼. 노. 네가 아무리 울어도 하루 종일 울어도 이건 줄 수 없어. 노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그 칼 갖고 자기가 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엄마는 알거든요. 절대 못 놀고 자기가 다치든지 더 위험해지든지 남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절대로 놉니다. 그게 사랑하는 엄마의, 부모의 자녀를 향한 응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웨이십니다. 기다리라. 10살짜리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엄마 나 학교 다니는데 엄마가 라이드하는 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 차를 사주세요. 제가 그냥 다닐게요. 여러분 사주시겠어요? 아니요. 네 마음은 고맙지만 아직은 아니다. 너 16살 돼서 라이센스 따고 또 운전 조금 해서 좀 된 다음에 그때 주마. 기다려라. 여러분 그것도 응답입니다.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직 지금이 아닌 걸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바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빌기를 다음에 구한 것을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누고 응답받는 그 놀라운 맛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로 누리길 원하시냐면요, 제가 하나님께 닉네임,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제가 공부 가르칠 때도 꼭 나누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보너스의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보너스가 그냥 보너스가 아니라 서프라이즈 보너스입니다. 내가 상상도 못할 때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맛도 놀랍습니다.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너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맛보게 내가 해주겠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신약에 와서도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어주셔도 그것만도 감사한데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너스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요,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식사를 하다가도
앞에 있는 형제자매가 어떤 기도 제목, 부모님의 상황 속에, 관계 속에, 물질 속에,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 기도할게라고 그저 말만 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골티아드에서요, 이 캠퍼스에서 곳곳에 앉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해요. 친교실에서 식사하다가도 기도 제목을 들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서 꼭 통성기도가 아니더라도 간절함으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맛을 우리는 또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가 기도를 통해 그 신앙의 맛,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33절하고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의 맛을 더 깊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나눔입니다. 제가 영어로는 sharing이라는 단어보다는 flow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 속에서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에는 빈 공간이 더 커져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더 공허해집니다. 올해 3월에 났던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뉴욕시 맨하탄의 소피텔 호텔이라는 이 호텔에서 24층 객실에서 50대 남자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찰스 머피라는 사람입니다. 뉴욕 월가에서 아주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50세의 젊은 삶을 마무리한 겁니다. 그 내용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로 갖고 와서 쭉 설명했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적혀온 걸 제가 요약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사를 통해 그의 자살은 즉 돈이 인생의 행복과는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된 월가의 삶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말합니다. 죽기 얼마 전 아내에게 저택의 공동 소유자로 등기를 했는데 집을 하나 사서 아내에게 주고 서로 이름을 등기한 겁니다. 즉 아내에게 집을 하나 선물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무려 3,650만 불짜리입니다. 그냥 3,650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3,650만 불짜리 집을 아내를 위해서 사서 줬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머피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일군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소모했다. 그의 자질은 부를 쌓아 올리는 데 기여했으나 그 재산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공포를 막는 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월스트리트는 찰스 머피를 성공시키고 부자가 되게 했으나 행복은 줄 수 없었다. 세상의 돈에도 돈의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이 마약과 같습니다.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부작용이 많아져요. 사이드 이펙트가 엄청납니다.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기를 원하고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건 상처를 입건 상관없이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하는 엄청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맛을, 부작용이 없는 새로운 맛을 돈을 통해서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돈을 모으는 맛이 아니라 돈을 나누는 맛입니다. 돈을 모으는 맛이 아니라 돈을 나누는 맛. 여러분, 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 은사든지 재능이든지 삶이든지 시간이든지 모든 것을 나누는 그 나눔의 맛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서 그 맛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뭡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였습니다. 공동체로 모였는데 교회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공동체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요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God's grace was so powerfully at work in them all.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어느 때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거로 끝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영원한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값, 그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나로 이 자리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바로 그 은혜.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내 가슴 속에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었던 물질이, 그곳에서 내가 누렸던 세상의 그 마약과 같은 그 맛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나누는 맛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자진해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눴더니 고통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부자고 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필요해갖고 주님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눔을 통해 그들에게 그 나눔의 기쁨, 그 나눔의 맛을 누리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나눠본 사람들은 압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재철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이재철 목사님이 그곳에 집사님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 허락을 받고 적어놓은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2월 23일 목요일 교회 봉사자 모임 후 뒷전일을 마치고 교회에서 나온 시간이 저녁 9시 30분경이었다. 그날따라 겨울 날씨로 무척 추웠던 날로 기억하고 있다. 원래 함께 집 쪽으로 같이 가려던 집사님이 사정이 있어 먼저 출발해서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게 되어 길로 나가던 중이었다. 그때 한 교회 한 집사님이 차를 타시고 떠나려는 모습을 보고 혹 같은 방향이면 가다가 지하철역이라도 좀 내려주시기를 위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흔쾌히 목적지를 물으시면서 타라고 했습니다. 역삼역이 집 근처긴 하지만 역삼역까지는 필요 없고 가는 길에 아무 지하철역에만 내려주시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웃으면서 타시라고, 그리고 떠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서로 만났던 사이지만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깊게 나눠본 적이 없기에 가면서 좋은 교제 시간,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 지난 걸 모르고 벌써 많은 거리를 왔기에 아니 어디가 대기신데 자꾸 이쪽으로 가시냐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금방 도착할 거라고 해서 결국에는 역삼역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내리면서 감사하다고 표하면서 아니 집사님 댁도 이 근처시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조금 떨어져 있다고.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있다고.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 가져서 나에게 이런 귀한 복을 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나누면서 떠난 이야기입니다.
전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내일 우리 침례교회 그 총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피닉스에서 있는데 라이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은사 이런 것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나눌 수 있다라는 그 말. 내게 시간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 내게 은사가 있고 건강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맛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 나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 맛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후반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줄 수 있다라는 것 너무 귀한 겁니다. 예수 믿는 맛 정말 맛있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일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맛은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형제자매들까지도 그 맛 가운데 들어오게 합니다. 그 맛을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그 맛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맛 속에 빠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 나누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 그것이 조그마한 것이든 여러분 하나님 얘기 많이 나누세요. 다른 사람 얘기 많이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 얘기 많이 나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맛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보너스까지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 그리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건강, 은사들을 그 나눌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많은 하나님의 맛 누리다가 다음 주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맛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